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영혼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한국 가톨릭 신자들에게도 친숙한 이름,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 그 작은 꽃의 성녀 뒤에 숨겨진 위대한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명의 성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 하느님께 바친 놀라운 사랑과 믿음의 여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 널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손길 위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5월 17일은 아기 예수와 성스러운 얼굴의 성녀 테레사의 시성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성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는 급격한 변화와 격동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성녀 테레사의 신비주의를 싹틔운 요람이었던 장엄한 전통 라틴 미사는 오늘날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녀가 걸었던 작은 길의 토대가 되었던 희생과 보속의 신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가 자신의 죽음까지 용감하게 봉헌했던 사제직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황무지를 바라보며 성녀는 예레미야 예언자와 함께 이렇게 눈물 흘릴지도 모릅니다. 딸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무엇에 비기랴? 처녀딸 시온아, 내가 너를 무엇에 견주어 위로하랴? 너의 파멸이 바다처럼 크니 누가 너를 고쳐주리오? 교회 역사 속에서 영적 위기의 시대가 닥쳤을 때 쇄신은 언제나 거룩한 수도자들로부터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수도자들은 장엄하고 경건한 옛 미사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성무일도, 그리고 전통적인 고행의 엄격함 속에서 그들의 내면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들의 극기는 신비체의 모든 지체를 위한 영적 생명에 마르지 않는 샘이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던 이 봉헌된 형제자매들은 수도원의 높은 담장 뒤에서 세상의 영혼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오늘 우리는 폐허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합니다. 성녀 테레사가 사랑했던 리지우의 가르멜 수도원은 성소자 부족으로 곧 박물관으로 바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지난 60년간 교회 안에서 거의 매일 반복되어 온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거룩한 전례가 해체되고 수도 규칙과 고행, 심지어 복음적 권고마저 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전통적인 기도의 형태로부터 스스로를 유배시킨 교회는 마치 영적인 사막처럼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남자와 여자들을 수도 생활로 부르시는 걸까요? 젊은이들은 이토록 만연한 좌절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성소를 식별할 수 있을까요? 봉쇄 수도원으로 향하는 성소의 영적인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요? 작은 꽃 성녀의 시성 100주년은 우리에게 봉헌 생활로 부름받은 5 영혼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볼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초상 속에서 현재를 위한 희망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의 심장, 5 영혼 리지의 가르멜 수도원 기록 보관소에는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시에 애틋함을 자아내는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4명의 수녀가 야외 정원의 양치식물과 장식수 사이에 서 있습니다. 3명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지만 유독 1명은 마치 무언가에 정신이 팔린 듯 혹은 사진의 프레임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보는 듯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명의 수녀들 중앙에는 의도적으로 비워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5번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1915년 4월 중순 이 사진을 찍기 위해 4명의 수녀를 한자리에 모은 장본인입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아기 예수와 성스러운 얼굴의 테레사 수녀의 친자매들입니다. 그들은 동생의 시복시성을 위한 제2차 덕행 심사를 위해 지상에서는 마지막으로 리지의 가르멜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진을 보며 성녀 테레사와 그 자매들이 이루는 거룩한 원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5 영혼이 하나의 심장을 나누어 가진 듯한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필연적이었을까요? 성인 루이 마르탱과 젤리 마르탱의 딸들이 모두 봉쇄 수도원에 입회하여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것은 운명이었을까요? 이 한 장의 사진이 탄생하기까지의 이야기는 성 비오 10세 교황님이 현대의 가장 위대한 성인이라 칭했던 성녀 테레사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흥미로운 단면입니다. 5 자매의 성소 이야기는 섬세하고 조화로운 하나의 교향곡과도 같습니다. 아름다운 시절, 그리고 신앙의 유산 마르탱 자매들이 성숙해 가던 프랑스의 벨에포크 시대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팽창의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프랑스 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 동안 성모 마리아께서는 프랑스 땅에 5번이나 발현하시어 당신의 이름 첫 글자인 M자를 새기셨습니다. 이는 20세기에 등장할 전체주의 이념의 파괴적인 힘에 맞서는 예언적 표징과도 같았습니다. 이 시기는 또한 아르스의 성자 비안네 신부님과 기적의 메달이 탄생한 파리의 루디 박, 그리고 루르드의 작은 베르나데트의 시대였습니다. 리지의 가르멜 수도원은 바로 이러한 거대한 투쟁과 위대한 영적 영웅주의의 물결 속에서 183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마르탱 가족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정치적 혼란과 종교적 박해라는 거대한 배경 속에서 펼쳐집니다. 루이와 젤리 부부는 전쟁의 참화, 끊임없는 사별의 아픔, 재정적 손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심각한 질병들을 신앙으로 견뎌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겪었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가난 속에서 수많은 가정이 신앙의 의지에 모든 고통을 이겨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르탱 부부는 교회와 서로 안에서 깊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생명력 넘치는 영성은 르망의 성모 방문 수녀회와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가정에 스며들었고, 돔 게랑제 아바스의 전례적 경건함은 그들의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마다 온 가족이 모여 전례주년 을소리내어 읽는 시간은 미사와 밤샘 성체 조배에 대한 헌신으로 키워진 성체께 대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젤리는 프란치스코 제속 사매원이 되었고, 루이는 가르멜 제속 사매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평신도의 소명을 놀라운 충실함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하고 매일 함께 미사에 참여했으며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딸들을 정성껏 양육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토양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한 가정에서 봉쇄 수도 생활로 향하는 5개의 귀한 성소를 이끌어내셨습니다. 폴린의 신비로운 부르심, 만약 누군가의 성소가 미리 예견되었다면 그것은 둘째 딸 폴린의 것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말하자면 어머니 젤리의 복사판이었고 2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친밀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르탱 부인의 임종 자리에서 감동적인 신비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르망의 수녀원 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 막 집으로 돌아온 폴린은 암으로 쇠약해진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던 젤리는 폴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가엾은 내 아가, 너에게는 어떤 성소가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내가 영원히 집으로 돌아와 기뻤는데. 오, 내 사랑하는 폴린, 너는 나의 보물이란다. 나는 내가 언젠가 수녀가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단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긴 세월 동안 폴린은 수도 생활에 대한 내적인 부르심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냈던 르망의 성모 방문 수녀원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1882년 2월 16일 목요일 칠순주간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폴리는 아버지 루이, 언니 마리와 함께 성 야고보 성당의 아침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미사가 거행되던 경당에는 가르멜산의 성모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말로 그 경험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 마리 언니와 함께 성 야고보 성당의 가르멜산 성모 경당에서 6시 미사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제 영혼을 관통했고 하느님께서는 제가 성모 방문 수녀회가 아니라 가르멜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감정에 복받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고 성체를 모시러 나아갈 때와 돌아올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가르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 저항할 수 없는 매력으로 그곳에 이끌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순간에 폴린의 소망은 변모했고 하느님의 섭리가 드러났습니다. 폴린의 이 선택 위에는 그녀를 두 번째 어머니라 부르며 그녀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려 했던 어린 테레사의 운명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고요한 미사의 겸손함 속에 작은 길과 영광의 폭풍, 그리고 하늘에서 쏟아질 장미의 소나기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폴리는 하느님께서 신비롭게 주신 부르심을 훗날 동생 테레사의 영웅적인 영적 위대함 속에서 증폭될 단순함과 신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1882년 10월 2일 수호천사 기념일에 수도원에 입회하여 아기 예수의 아네스 수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1951년 7월 28일 제2차 세계대전의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전래격변의 폭풍이 수평선 위로 몰려올 무렵 오랜 세월을 살고 선종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성심, 제 마음을 주님 마음과 같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그녀의 성소식별과 희생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마침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마리, 군인의 용맹함 첫째 딸 마리는 부모님이 처음 가졌던 극기의 정신, 즉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가족의 유산인 군인적 영웅주의를 계승한 첫 번째 위대한 용사와 같았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짐을 짊어지는 든든한 맏딸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죽음을 겪었습니다. 남동생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났고 사랑하는 여동생 엘렌은 마리의 10번째 생일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이별의 아픔은 그녀의 마음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13살에는 장키푸스로 거의 죽을 뻔했다가 아버지가 맨발로 24km나 되는 거리를 순례하며 기도한 후에 기적적으로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시련의 불길 속에서 마리는 의무에 대한 헌신을 키웠고 이는 하느님의 은총을 담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도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결혼에도 끌리지 않았습니다. 늙어가는 아버지를 돌보고 어린 셀린과 테레사를 교육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동생 폴린이 가르멜로 떠나자 외로움을 느낀 마리는 거룩함으로 명성이 높았던 예수의 사제 알미르 피숑 신부님과 연락을 하게 됩니다. 피숑 신부님은 그녀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이냐시오 영신 수련을 통해 그녀의 고귀한 마음 속에 숨겨진 뜨거운 사랑을 이끌어냈습니다. 피숑 신부님은 첫 만남 후에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예수님께 바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냐시오 성인의 가르침처럼 참된 순명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신뢰로 우리를 섭리의 길 위에 올려놓습니다. 마리는 2년간의 영적 지도 끝에
자신의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자유를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는 1886년 10월 15일 큰 평화 속에서 리지의 가르멜에 입회했습니다. 그녀는 피숑 신부님이 가장 사랑했던 신심을 기리며 예수 성심의 마리아 수녀가 되었습니다. 훗날 우리가 아는 테레사 성녀의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는 바로 이 마리아 수녀의 영감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원장이었던 아네스 수녀에게 테레사에게 순명을 명하여 회고록을 쓰게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마리아 수녀는 1940년 1월 19일 십자고상을 어루만지며 저의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속삭이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선종했습니다. 그녀의 성소는 독립심과 순명이 거룩하게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성심에 자신을 온전히 봉헌함으로써 완성된 삶을 보여줍니다. 레오니, 짓밟힌 제비꽃 셋째 딸 레오니는 처음부터 무언가 잘못된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이 흔히 말하는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병약하고 제멋대로였으며 보기 흉한 피부병과 심각한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건강할 때조차도 그녀의 완고함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젤리는 불쌍한 아이라고 부르며 그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자녀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레오니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아이의 마음 속에는 하느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레오니는 성모 방문 수녀회에 3번이나 입회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899년 그녀는 캉에 있는 성모 방문 수녀회에 4번째로 입회했고 그곳에서 42년간의 수도 생활을 마친 후 1941년 6월 17일에 선종했습니다. 그녀의 성소는 끈기와 인내의 승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동생 테레사의 작은 길을 굳게 믿었습니다. 나는 그녀처럼 어린아이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소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오늘날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의 자비는 가장 약한 자녀에게 가장 먼저 머문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셀린, 작은 꽃의 수호자 4번째 딸 셀린은 예술적 재능과 생기 넘치는 성격을 지닌 마르탱 가족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녀는 테레사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비밀을 나누는 동반자였습니다. 아버지 루이 마르탱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으며 오랜 세월 병상에 누워있을 때 셀린은 영웅적인 헌신으로 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한국의 효녀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듯 셀린 역시 자신의 젊음과 미래를 아버지에게 바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성소를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94년 9월 14일 그녀는 리지의 가르멜에 입회하여 성녀 제네비에브와 성스러운 얼굴의 수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수도원으로 가져와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성녀 테레사의 소중한 사진들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영적 유산을 지키는 충실한 수호자였습니다. 셀린 수녀는 말년에 전례와 수도회의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소중히 여겼던 전통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지며 사라지는 것을 보며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의 모습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되뇌며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시를 인용하며 황홀경 속에서 선종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거두며 분명 오늘이야, 오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반복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1959년 2월 25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을 불과 7개월 앞둔 날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섯 자매의 삶은 곧 산산조각나고 역전될 위대한 가톨릭 부흥기와 그 궤를 같이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막에서 피어나는 희망 마르탱 가족의 이야기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클라리온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전통적인 형태의 가톨릭 수도 생활은 오늘날 진정한 영성과 명확한 교리, 그리고 그 길을 갈망하는 젊은 세대에게 강력한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래 실험의 메마른 모래와 수도 생활의 새로운 시도들은 사람들을 살아있는 물, 즉 우리 선조들의 우월하고 강인했던 가톨릭 수도 생활에 목마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역사적인 수도원들이 다시 한번 넘쳐 흐르도록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리지의 가르멜과 같은 곳들이 문을 닫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완벽한 삶의 방식으로 남자와 여자를 부르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신비롭게도 장애물을 허락하시어 한 사람의 성소가 즉시 성취되는 것을 막기도 하십니다. 하느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영혼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더욱 깊이 결합시키는 위대한 개인적 희생을 항상 보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영웅적인 인내와 끈기를 보여야 합니다. 성녀 테레사 시성 100주년을 맞아 그녀의 복된 가족이 보여준 모범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로마 전대의 회복과 수도 성소의 요람인 전통적인 수도 생활로의 확고한 복귀를 위해 그들의 전구를 청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작은 꽃과 천국의 모든 거룩한 수도자들과 함께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하고 사막은 즐거워하며 수선화처럼 피어나리라. 활짝 피어 즐거이 노래하고 환성을 올리리라.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 하느님의 영화를 보리라. 오늘 이 이야기가 척박한 현실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한 줄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영혼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한국 가톨릭 신자들에게도 친숙한 이름,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 그 작은 꽃의 성녀 뒤에 숨겨진 위대한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명의 성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 하느님께 바친 놀라운 사랑과 믿음의 여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 널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손길 위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5월 17일은 아기 예수와 성스러운 얼굴의 성녀 테레사의 시성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성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는 급격한 변화와 격동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성녀 테레사의 신비주의를 싹틔운 요람이었던 장엄한 전통 라틴 미사는 오늘날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녀가 걸었던 작은 길의 토대가 되었던 희생과 보속의 신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가 자신의 죽음까지 용감하게 봉헌했던 사제직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황무지를 바라보며 성녀는 예레미야 예언자와 함께 이렇게 눈물 흘릴지도 모릅니다. 딸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무엇에 비기랴? 처녀딸 시온아, 내가 너를 무엇에 견주어 위로하랴? 너의 파멸이 바다처럼 크니 누가 너를 고쳐주리오? 교회 역사 속에서 영적 위기의 시대가 닥쳤을 때 쇄신은 언제나 거룩한 수도자들로부터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수도자들은 장엄하고 경건한 옛 미사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성무일도
그리고 전통적인 고행의 엄격함 속에서 그들의 내면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들의 극기는 신비체의 모든 지체를 위한 영적 생명에 마르지 않는 샘이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던 이 봉헌된 형제자매들은 수도원의 높은 담장 뒤에서 세상의 영혼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오늘 우리는 폐허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합니다. 성녀 테레사가 사랑했던 리지우의 가르멜 수도원은 성소자 부족으로 곧 박물관으로 바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지난 60년간 교회 안에서 거의 매일 반복되어 온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거룩한 전례가 해체되고 수도 규칙과 고행, 심지어 복음적 권고마저 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전통적인 기도의 형태로부터 스스로를 유배시킨 교회는 마치 영적인 사막처럼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남자와 여자들을 수도 생활로 부르시는 걸까요? 젊은이들은 이토록 만연한 좌절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성소를 식별할 수 있을까요? 봉쇄 수도원으로 향하는 성소의 영적인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요? 작은 꽃 성녀의 시성 100주년은 우리에게 봉헌 생활로 부름받은 5 영혼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볼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초상 속에서 현재를 위한 희망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의 심장, 5 영혼 리지의 가르멜 수도원 기록 보관소에는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시에 애틋함을 자아내는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4명의 수녀가 야외 정원의 양치식물과 장식수 사이에 서 있습니다. 3명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지만 유독 1명은 마치 무언가에 정신이 팔린 듯 혹은 사진의 프레임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보는 듯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명의 수녀들 중앙에는 의도적으로 비워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5번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1915년 4월 중순 이 사진을 찍기 위해 4명의 수녀를 한자리에 모은 장본인입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아기 예수와 성스러운 얼굴의 테레사 수녀의 친자매들입니다. 그들은 동생의 시복시성을 위한 제2차 덕행 심사를 위해 지상에서는 마지막으로 리지의 가르멜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진을 보며 성녀 테레사와 그 자매들이 이루는 거룩한 원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5 영혼이 하나의 심장을 나누어 가진 듯한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필연적이었을까요? 성인 루이 마르탱과 젤리 마르탱의 딸들이 모두 봉쇄 수도원에 입회하여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것은 운명이었을까요? 이 한 장의 사진이 탄생하기까지의 이야기는 성 비오 10세 교황님이 현대의 가장 위대한 성인이라 칭했던 성녀 테레사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흥미로운 단면입니다. 5 자매의 성소 이야기는 섬세하고 조화로운 하나의 교향곡과도 같습니다. 아름다운 시절, 그리고 신앙의 유산 마르탱 자매들이 성숙해 가던 프랑스의 벨에포크 시대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팽창의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프랑스 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 동안 성모 마리아께서는 프랑스 땅에 5번이나 발현하시어 당신의 이름 첫 글자인 M자를 새기셨습니다. 이는 20세기에 등장할 전체주의 이념의 파괴적인 힘에 맞서는 예언적 표징과도 같았습니다. 이 시기는 또한 아르스의 성자 비안네 신부님과 기적의 메달이 탄생한 파리의 루디 박, 그리고 루르드의 작은 베르나데트의 시대였습니다. 리지의 가르멜 수도원은 바로 이러한 거대한 투쟁과 위대한 영적 영웅주의의 물결 속에서 183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마르탱 가족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정치적 혼란과 종교적 박해라는 거대한 배경 속에서 펼쳐집니다. 루이와 젤리 부부는 전쟁의 참화, 끊임없는 사별의 아픔, 재정적 손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심각한 질병들을 신앙으로 견뎌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겪었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가난 속에서 수많은 가정이 신앙의 의지에 모든 고통을 이겨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르탱 부부는 교회와 서로 안에서 깊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생명력 넘치는 영성은 르망의 성모 방문 수녀회와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가정에 스며들었고, 돔 게랑제 아바스의 전례적 경건함은 그들의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마다 온 가족이 모여 전례주년 을소리내어 읽는 시간은 미사와 밤샘 성체 조배에 대한 헌신으로 키워진 성체께 대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젤리는 프란치스코 제속 사매원이 되었고, 루이는 가르멜 제속 사매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평신도의 소명을 놀라운 충실함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하고 매일 함께 미사에 참여했으며,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딸들을 정성껏 양육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토양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한 가정에서 봉쇄 수도 생활로 향하는 5개의 귀한 성소를 이끌어내셨습니다. 폴린의 신비로운 부르심, 만약 누군가의 성소가 미리 예견되었다면 그것은 둘째 딸 폴린의 것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말하자면 어머니 젤리의 복사판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친밀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르탱 부인의 임종 자리에서 감동적인 신비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르망의 수녀원 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 막 집으로 돌아온 폴린은 암으로 쇠약해진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던 젤리는 폴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가엾은 내 아가, 너에게는 어떤 성소가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내가 영원히 집으로 돌아와 기뻤는데. 오, 내 사랑하는 폴린, 너는 나의 보물이란다. 나는 내가 언젠가 수녀가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단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긴 세월 동안 폴린은 수도 생활에 대한 내적인 부르심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냈던 르망의 성모 방문 수녀원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1882년 2월 16일 목요일, 칠순주간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폴린은 아버지 루이, 언니 마리와 함께 성 야고보 성당의 아침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미사가 거행되던 경당에는 가르멜산의 성모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말로 그 경험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 마리 언니와 함께 성 야고보 성당의 가르멜산 성모 경당에서 6시 미사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제 영혼을 관통했고, 하느님께서는 제가 성모 방문 수녀회가 아니라 가르멜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감정에 복받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고, 성체를 모시러 나아갈 때와 돌아올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가르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 저항할 수 없는 매력으로 그곳에 이끌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순간에 폴린의 소망은 변모했고 하느님의 섭리가 드러났습니다. 폴린의 이 선택 위에는 그녀를 두 번째 어머니라 부르며 그녀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려 했던 어린 테레사의 운명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고요한 미사의 겸손함 속에 작은 길과 영광의 폭풍, 그리고 하늘에서 쏟아질 장미의 소나기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폴린은 하느님께서 신비롭게 주신 부르심을 훗날 동생 테레사의 영웅적인 영적 위대함 속에서 증폭될 단순함과 신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1882년 10월 2일 수호천사 기념일에 수도원에 입회하여 아기 예수의 아네스 수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1951년 7월 28일
제2차 세계대전의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전래격변의 폭풍이 수평선 위로 몰려올 무렵 오랜 세월을 살고 선종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성심, 제 마음을 주님 마음과 같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그녀의 성소식별과 희생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마침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마리, 군인의 용맹함 첫째 딸 마리는 부모님이 처음 가졌던 극기의 정신, 즉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가족의 유산인 군인적 영웅주의를 계승한 첫 번째 위대한 용사와 같았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짐을 짊어지는 든든한 맏딸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죽음을 겪었습니다. 남동생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났고 사랑하는 여동생 엘렌은 마리의 10번째 생일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이별의 아픔은 그녀의 마음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13살에는 장티푸스로 거의 죽을 뻔했다가 아버지가 맨발로 24km나 되는 거리를 순례하며 기도한 후에 기적적으로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시련의 불길 속에서 마리는 의무에 대한 헌신을 키웠고 이는 하느님의 은총을 담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도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결혼에도 끌리지 않았습니다. 늙어가는 아버지를 돌보고 어린 셀린과 테레사를 교육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동생 폴린이 가르멜로 떠나자 외로움을 느낀 마리는 거룩함으로 명성이 높았던 예수의 사제 알미르 피숑 신부님과 연락을 하게 됩니다. 피숑 신부님은 그녀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이냐시오 영신 수련을 통해 그녀의 고귀한 마음 속에 숨겨진 뜨거운 사랑을 이끌어냈습니다. 피숑 신부님은 첫 만남 후에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예수님께 바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냐시오 성인의 가르침처럼 참된 순명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신뢰로 우리를 섭리의 길 위에 올려놓습니다. 마리는 2년간의 영적 지도 끝에 자신의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자유를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는 1886년 10월 15일 큰 평화 속에서 리지의 가르멜에 입회했습니다. 그녀는 피숑 신부님이 가장 사랑했던 신심을 기리며 예수 성심의 마리아 수녀가 되었습니다. 훗날 우리가 아는 테레사 성녀의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는 바로 이 마리아 수녀의 영감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원장이었던 아네스 수녀에게 테레사에게 순명을 명하여 회고록을 쓰게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마리아 수녀는 1940년 1월 19일 십자고상을 어루만지며 저의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속삭이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선종했습니다. 그녀의 성소는 독립심과 순명이 거룩하게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성심에 자신을 온전히 봉헌함으로써 완성된 삶을 보여줍니다. 레오니, 짓밟힌 제비꽃 셋째 딸 레오니는 처음부터 무언가 잘못된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이 흔히 말하는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병약하고 제멋대로였으며 보기 흉한 피부병과 심각한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건강할 때조차도 그녀의 완고함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젤리는 불쌍한 아이라고 부르며 그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자녀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레오니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아이의 마음 속에는 하느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레오니는 성모 방문 수녀회에 3번이나 입회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899년 그녀는 캉에 있는 성모 방문 수녀회에 4번째로 입회했고 그곳에서 42년간의 수도 생활을 마친 후
1941년 6월 17일에 선종했습니다. 그녀의 성소는 끈기와 인내의 승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동생 테레사의 작은 길을 굳게 믿었습니다. 나는 그녀처럼 어린아이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소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오늘날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의 자비는 가장 약한 자녀에게 가장 먼저 머문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셀린, 작은 꽃의 수호자 네 번째 딸 셀린은 예술적 재능과 생기 넘치는 성격을 지닌 마르탱 가족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녀는 테레사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비밀을 나누는 동반자였습니다. 아버지 루이 마르탱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으며 오랜 세월 병상에 누워있을 때 셀린은 영웅적인 헌신으로 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한국의 효녀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듯 셀린 역시 자신의 젊음과 미래를 아버지에게 바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성소를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94년 9월 14일 그녀는 리지의 가르멜에 입회하여 성녀 제네비에브와 성스러운 얼굴의 수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수도원으로 가져와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성녀 테레사의 소중한 사진들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영적 유산을 지키는 충실한 수호자였습니다. 셀린 수녀는 말년에 전례와 수도회의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소중히 여겼던 전통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지며 사라지는 것을 보며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의 모습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되뇌며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십자가의 성요한의 시를 인용하며 황홀경 속에서 선종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거두며 분명 오늘이야, 오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반복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1959년 2월 25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을 불과 7개월 앞둔 날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섯 자매의 삶은 곧 산산조각나고 역전될 위대한 가톨릭 부흥기와 그 궤를 같이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막에서 피어나는 희망 마르탱 가족의 이야기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클라리온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전통적인 형태의 가톨릭 수도 생활은 오늘날 진정한 영성과 명확한 교리, 그리고 그 길을 갈망하는 젊은 세대에게 강력한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례 실험의 메마른 모래와 수도 생활의 새로운 시도들은 사람들을 살아있는 물, 즉 우리 선조들의 우월하고 강인했던 가톨릭 수도 생활에 목마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역사적인 수도원들이 다시 한번 넘쳐 흐르도록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리지의 가르멜과 같은 곳들이 문을 닫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완벽한 삶의 방식으로 남자와 여자를 부르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신비롭게도 장애물을 허락하시어 한 사람의 성소가 즉시 성취되는 것을 막기도 하십니다. 하느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영혼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더욱 깊이 결합시키는 위대한 개인적 희생을 항상 보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영웅적인 인내와 끈기를 보여야 합니다. 성녀 테레사 시성 100주년을 맞아 그녀의 복된 가족이 보여준 모범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로마 전대의 회복과 수도 성소의 요람인 전통적인 수도 생활로의 확고한 복귀를 위해 그들의 전구를 청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작은 꽃과 천국의 모든 거룩한 수도자들과 함께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하고 사막은 즐거워하며 수선화처럼 피어나리라. 활짝 피어 즐거이 노래하고 환성을 올리리라.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 하느님의 영화를 보리라. 오늘 이 이야기가 척박한 현실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한 줄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영혼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한국 가톨릭 신자들에게도 친숙한 이름,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 그 작은 꽃의 성녀 뒤에 숨겨진 위대한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명의 성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 하느님께 바친 놀라운 사랑과 믿음의 여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너래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손길 위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5월 17일은 아기 예수와 성스러운 얼굴의 성녀 테레사의 시성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성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는 급격한 변화와 격동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성녀 테레사의 신비주의를 싹 틔운 요람이었던 장엄한 전통 라틴 미사는 오늘날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녀가 걸었던 작은 길의 토대가 되었던 희생과 보속의 신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가 자신의 죽음까지 용감하게 봉헌했던 사제직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황무지를 바라보며 성녀는 예레미야 예언자와 함께 이렇게 눈물 흘릴지도 모릅니다. 딸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무엇에 비기랴? 처녀딸 시온아, 내가 너를 무엇에 견주어 위로하랴? 너의 파멸이 바다처럼 크니 누가 너를 고쳐주리오? 교회 역사 속에서 영적 위기의 시대가 닥쳤을 때 쇄신은 언제나 거룩한 수도자들로부터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수도자들은 장엄하고 경건한 옛 미사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성무일도 그리고 전통적인 고행의 엄격함 속에서 그들의 내면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들의 극기는 신비체의 모든 지체를 위한 영적 생명에 마르지 않는 샘이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던 이 봉헌된 형제자매들은 수도원의 높은 담장 뒤에서 세상의 영혼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오늘 우리는 폐허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합니다. 성녀 테레사가 사랑했던 리지우의 가르멜 수도원은 성소자 부족으로 곧 박물관으로 바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지난 60년간 교회 안에서 거의 매일 반복되어 온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거룩한 전례가 해체되고 수도 규칙과 고행, 심지어 복음적 권고마저 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전통적인 기도의 형태로부터 스스로를 유배시킨 교회는 마치 영적인 사막처럼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남자와 여자들을 수도 생활로 부르시는 걸까요? 젊은이들은 이토록 만연한 좌절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성소를 식별할 수 있을까요? 봉쇄 수도원으로 향하는 성소의 영적인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요? 작은 꽃 성녀의 시성 100주년은 우리에게 봉헌 생활로 부름받은 5 영혼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볼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초상 속에서 현재를 위한 희망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의 심장, 5 영혼 리지의 가르멜 수도원 기록 보관소에는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시에 애틋함을 자아내는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4명의 수녀가 야외 정원의 양치식물과 장식수 사이에 서 있습니다. 3명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지만 유독 1명은 마치 무언가에 정신이 팔린 듯 혹은 사진의 프레임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보는 듯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명의 수녀들 중앙에는
의도적으로 비워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다섯 번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1915년 4월 중순, 이 사진을 찍기 위해 4명의 수녀를 한자리에 모은 장본인입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아기 예수와 성스러운 얼굴의 테레사 수녀의 친자매들입니다. 그들은 동생의 시복시성을 위한 제2차 덕행 심사를 위해 지상에서는 마지막으로 리지의 가르멜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진을 보며 성녀 테레사와 그 자매들이 이루는 거룩한 원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다섯 영혼이 하나의 심장을 나누어 가진 듯한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필연적이었을까요? 성인 루이 마르탱과 젤리 마르탱의 딸들이 모두 봉쇄 수도원에 입회하여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것은 운명이었을까요? 이 한 장의 사진이 탄생하기까지의 이야기는 성 비오 10세 교황님이 현대의 가장 위대한 성인이라 칭했던 성녀 테레사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흥미로운 단면입니다. 다섯 자매의 성소 이야기는 섬세하고 조화로운 하나의 교향곡과도 같습니다. 아름다운 시절, 그리고 신앙의 유산 마르탱 자매들이 성숙해 가던 프랑스의 벨에포크 시대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팽창의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프랑스 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 동안 성모 마리아께서는 프랑스 땅에 5번이나 발현하시어 당신의 이름 첫 글자인 M자를 새기셨습니다. 이는 20세기에 등장할 전체주의 이념의 파괴적인 힘에 맞서는 예언적 표징과도 같았습니다. 이 시기는 또한 아르스의 성자 비안네 신부님과 기적의 메달이 탄생한 파리의 루디 박, 그리고 루르드의 작은 베르나데트의 시대였습니다. 리지의 가르멜 수도원은 바로 이러한 거대한 투쟁과 위대한 영적 영웅주의의 물결 속에서 183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마르탱 가족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정치적 혼란과 종교적 박해라는 거대한 배경 속에서 펼쳐집니다. 루이와 젤리 부부는 전쟁의 참화, 끊임없는 사별의 아픔, 재정적 손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심각한 질병들을 신앙으로 견뎌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겪었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가난 속에서 수많은 가정이 신앙의 의지에 모든 고통을 이겨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르탱 부부는 교회와 서로 안에서 깊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생명력 넘치는 영성은 르망의 성모 방문 수녀회와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가정에 스며들었고, 돔 게랑제 아바스의 전례적 경건함은 그들의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마다 온 가족이 모여 전례주년 을소리내어 읽는 시간은 미사와 밤샘 성체 조배에 대한 헌신으로 키워진 성체께 대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젤리는 프란치스코 제속 3회원이 되었고, 루이는 가르멜 제속 3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평신도의 소명을 놀라운 충실함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하고 매일 함께 미사에 참여했으며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딸들을 정성껏 양육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토양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한 가정에서 봉쇄 수도 생활로 향하는 5개의 귀한 성소를 이끌어내셨습니다. 폴린의 신비로운 부르심, 만약 누군가의 성소가 미리 예견되었다면 그것은 둘째 딸 폴린의 것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말하자면 어머니 젤리의 복사판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친밀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르탱 부인의 임종 자리에서 감동적인 신비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르망의 수녀원 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 막 집으로 돌아온 폴린은 암으로 쇠약해진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던 젤리는 폴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가엾은 내 아가, 너에게는 어떤 성소가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내가 영원히 집으로 돌아와 기뻤는데. 오, 내 사랑하는 폴린,
너는 나의 보물이란다. 나는 내가 언젠가 수녀가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단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긴 세월 동안 폴리는 수도 생활에 대한 내적인 부르심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냈던 르망의 성모 방문 수녀원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1882년 2월 16일 목요일 칠순주간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폴리는 아버지 루이, 언니 마리와 함께 성 야고보 성당의 아침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미사가 거행되던 경당에는 가르멜산의 성모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말로 그 경험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 마리 언니와 함께 성 야고보 성당의 가르멜산 성모 경당에서 6시 미사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제 영혼을 관통했고 하느님께서는 제가 성모 방문 수녀회가 아니라 가르멜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감정에 복받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고 성체를 모시러 나아갈 때와 돌아올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가르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 저항할 수 없는 매력으로 그곳에 이끌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순간에 폴린의 소망은 변모했고 하느님의 섭리가 드러났습니다. 폴린의 이 선택 위에는 그녀를 두 번째 어머니라 부르며 그녀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려 했던 어린 테레사의 운명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고요한 미사의 겸손함 속에 작은 길과 영광의 폭풍, 그리고 하늘에서 쏟아질 장미의 소나기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폴리는 하느님께서 신비롭게 주신 부르심을 훗날 동생 테레사의 영웅적인 영적 위대함 속에서 증폭될 단순함과 신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1882년 10월 2일 수호천사 기념일에 수도원에 입회하여 아기 예수의 아네스 수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1951년 7월 28일 제2차 세계대전의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전래격변의 폭풍이 수평선 위로 몰려올 무렵 오랜 세월을 살고 선종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성심, 제 마음을 주님 마음과 같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그녀의 성소식별과 희생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마침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마리, 군인의 용맹함 첫째 딸 마리는 부모님이 처음 가졌던 극기의 정신, 즉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가족의 유산인 군인적 영웅주의를 계승한 첫 번째 위대한 용사와 같았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짐을 짊어지는 든든한 맏딸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죽음을 겪었습니다. 남동생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났고 사랑하는 여동생 엘렌은 마리의 10번째 생일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이별의 아픔은 그녀의 마음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13살에는 장티푸스로 거의 죽을 뻔했다가 아버지가 맨발로 24km나 되는 거리를 순례하며 기도한 후에 기적적으로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시련의 불길 속에서 마리는 의무에 대한 헌신을 키웠고 이는 하느님의 은총을 담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도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결혼에도 끌리지 않았습니다. 늙어가는 아버지를 돌보고 어린 셀린과 테레사를 교육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동생 폴린이 가르멜로 떠나자 외로움을 느낀 마리는 거룩함으로 명성이 높았던 예수의 사제 알미르 피숑 신부님과 연락을 하게 됩니다. 피숑 신부님은 그녀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이냐시오 영신 수련을 통해 그녀의 고귀한 마음속에 숨겨진 뜨거운 사랑을 이끌어냈습니다. 피숑 신부님은 첫 만남 후에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예수님께 바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냐시오 성인의 가르침처럼 참된 순명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신뢰로 우리를 섭리의 길 위에 올려놓습니다. 마리는 2년간의 영적 지도 끝에 자신의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자유를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는 1886년 10월 15일 큰 평화 속에서 리지의 가름